예, 우리 말씀 요나 1장 4절에서 6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예, 할렐루야. 예, 주의 이 귀한 존전에 와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우리가 새 소망과 새 힘을 얻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우리 한 사람의 영향력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알아요. 우리 독일에 있는 그 히틀러 같은 경우는 그 사람으로 인해서 1939년 9월 1일에 세계 대전, 2차 대전이 일어나게 되죠. 근데 그것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게 돼요. 유대인들도 600만 명 정도가 홀로코스트로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정말 세계가 모두가 정말 어려운 가운데 거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할 수 없는 일들, 그것이 이 한 사람의 영향력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악을 행하는데 동참하게 되기도 하고, 그것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또 반대로는 오스카 신들러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1939년에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을 때 이 폴란드로 가서 공장을 하게 됩니다. 그 공장에서 이 유대인들이 이 홀로코스트로 죽어가려고 할 때 그 수용소에 있는 사람들을 빼내서 자기 공장으로 데리고 와서 또 자기의 재산들을 다 사용하면서까지 사람들을 다 이렇게 구해내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 한 1200명 이상의 사람들이 구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죽임에서 건짐을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한 사람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죽임을 당하게 되기도 하는 것이고요. 우리가 이런 일들을 성경에서도 그렇고 우리의 역사 속에서도 그렇고 많이 우리가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죠? 많은 사람들을 구하게 되기도 하고, 한 사람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게 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 한 사람은 단지 그 한 사람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은 여러 영향을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악한 영향을 줄 수도 있고 좋은 영향을 줄 수도 있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우리의 이 아담과 하와로 인해서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다 죄 안에 거하게 되어져요. 그죠? 그리고 또 어떻게 됩니까? 또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구원함을 얻게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혼자라는 것은 혼자가 아닌 거예요. 혼자라고 생각되지만 사실은 우리가 다 연결돼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죠?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 사람의 고통이 한 사람의 고통으로 끝나지 않아요. 한 사람의 기쁨이 한 사람의 기쁨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우리 5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한 사람이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예, 여기서 한 사람이 누구예요? 고통을 주게 되는 이 한 사람은 아담이 되는 거예요. 또 한 사람은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것이죠. 그 한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진다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의 구속사적인 구속사적인 이 부분에 있어서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또 한편으로 우리 자신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이기도 한 거예요. 한 사람인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많은 사람에게 고통을 주기도 하고, 한 사람인 내가 정말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많은 사람이 감사와 그리고 만족과 평안을 얻게 되어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사람으로 인해서 이런 놀라운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헌식적인 그 사명을 갖고 이 나라를 어떻게 했어요? 지금 이렇게 부유하게 만들었어요. 그죠? 그리고 누군가가 한 사람이 잘못된 어떤 선택으로 인해서 이 나라가 망해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한 사람 때문에. 한 사람이 운전 미숙으로 인해서요, 많은 사람이 죽임을 당할 수도 있어요. 한 사람이 작은 배려와 그리고 정말 작은 희생으로 인해서 어떤 사람에게는 힘이 되고, 그리고 용기를 얻게 되고, 이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시면 요나는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다시스로 가는 배에 올랐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4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보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죠? 근데 이 바람은요, 히브리어로 보면 루아크라고 합니다.
루아크라는 말은 바람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영, 성령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 그리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을 때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를 운행하시니라 할 때 하나님의 영, 이게 루아크예요. 루아크.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낸 바람이 루아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람은요, 보통 부는 바람과 다른 종류의 바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바람이 어떻게 불었다? 크게 불었다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하가돌이라고 합니다. 하가돌. 큰 바람이 불었다. 강력한 바람을 여호와께서 내리심에라고 돼 있어요. 여호와께서 보내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리셨다는 것은 무슨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이 일에 개입하고 계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큰 바람을 내렸다. 하나님께서 큰 바람을 보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일에 지금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람으로 인해서 지금 잔잔했던 바다가 어떻게 된 거죠? 지금 폭풍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람은 요나를 다시 데려오라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람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낸 거예요. 혹시 그거 아세요? 하나님께서 이 보내신 거 추격자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추노, 우리 드라마 있었잖아요. 추노 뭐예요? 그 도망간 종들 잡아오는 사람들이 추노잖아요. 쉽게 말하면 그런 거예요. 지금 이 바람은요, 이 성령님이신 이 바람이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아서 지금 하나님의 사람을 지금 다시 자기 자리로 보내기 위해서 온 겁니다. 이 역할을 하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지금 나오는 이 항해를 하는 사람들은 누구라고 했냐면 페니키아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근데 이 사람들은 당시에 지중해 연안을 누비면서 지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바다를 잘 알고 능숙한 사람인지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 큰 바다를 하루 이틀 살아온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정말 이곳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들이에요. 엄청 바다에서 항해하는 일들을 잘 해내는 사람입니다. 혹시 이 큰 파도가 오는데 그걸 넘어가는 배 혹시 본 적 있어요? 큰 파도가 오는데 배에 얼마나 능숙하게 넘어가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 큰 파도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이 항해를 하는 사람들이 파도를 무서워하겠습니까? 파도를 무서워하면 못 나가지. 근데 그 파도를 충분히 넘어가는 그런 능력이 있고 실력이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근데 자기가 지금까지 평생을 그렇게 바다에서 지냈는데 지금 같은 파도, 이런 폭풍을 만나본 적이 없는 거예요. 지금까지 자기가 경험했던 거랑은 전혀 다른 파도, 전혀 다른 폭풍이 지금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이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 5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5절입니다. 시작.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아멘. 예, 사람이 어떤 어려운 일이 생기면 자기 스스로 어떻게든 이걸 이겨내려고 노력하고 힘을 씁니다. 그런데 아무리 노력해도 되지 않을 때 어떻게 될까요? 무엇을 찾을까요? 자신이 지금까지 섬기는 신을 찾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각자 자기의 신을 지금 불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두려워한 데서 온 결과예요. 두려웠기 때문에 정말 원래 바다에 있는 사람들 보세요. 바다를 이제 바다에 나가서 하는 사람들 얼마나 억세요. 정말 억센 사람들 막 아시잖아요. 배 타는 사람들 하면 억센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근데 그 바다를 누비는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억세겠어요. 웬만한 것은 두려워하지도 않아. 웬만한 것은 그게 어려움으로 느껴지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두려워했다는 거는 정말 엄청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 강력해 보이는 이 깡이 있는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두려우면 지금 자기 신을 찾고 있는 거예요, 자기 신을. 그러니까 얼마나 두렵고 떨리면은 지금 이렇게 지금 기도를 하고 있겠습니까? 혹시 이제 기도를 배우고 싶으세요? 기도 배우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먼 바다로 한번 나가 보십시오. 그러면 기도를 배울 수 있을 거예요. 이제 이 정말 두려운 시간 가운데 있게 된다면 우리는 저절로 정말 내가 힘든 일이 생기면 자기도 모르게 정말 신을 찾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내 힘으로 아무리 해도 안 되는 순간, 정말 이건 내 힘으로는 절대 불가능하다고 느껴지는 그 벽에 부딪혔다고 생각됐을 때 더 이상은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그래서 신을 찾게 되는 거예요. 누구나 신을 찾게 돼요. 그래서 이사야 26장 16절에 보면 여호와여 그들이 환난을 당할 때 주를 앙망하였사오며
주의 징벌이 그들에게 임할 때 그들이 주께 간절히 기도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으니까 그들이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환난 가운데 있을 때 기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정말 신기하지 않으세요? 여기 보시면 모든 사람이 지금 어떻게 한다고요? 다른 걸 한 게 아니에요. 뭘 했다고요? 다 저마다 자기의 신을 찾아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뭐 다른 걸 한 게 아니에요. 뭐 욕설을 하거나 뭐 어떤 다른 일을 한 게 아니고 모든 사람이 한결같이 뭐 했다고요? 기도한 거예요. 기도. 그러니까 정장터에 나가면 누구나 신앙인이 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총알이 빗발치는 그런 시간 속에서 찾을 게 신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안 돼. 그 신을 찾게 되는 겁니다. 근데 보세요. 여기에서 모두가 마치 한 몸이 된 것처럼 행동을 하고 있어요. 마치. 어떻게 해요? 이 폭풍이라는 위험 속에서 다들 어떤 걸 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 폭풍이라는 위험이 어떤 사람만 겪는 게 아니에요. 배 탄 모두가 겪고 있는 거예요. 배를 타고 있는 모두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이 폭풍으로 인해서 모두가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배라는 의미는요, 배가 있잖아요. 배는 특별히 하나로 모으는 그런 힘이 있어요. 배에서 어디 도망갈 데가 있나요? 배를 타면 도망갈 데가 없어요. 배를 타면 하나가 될 수밖에 없어요. 뭔 일을 해도 배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운동이라든지 아니면 정치 같은 경우도 그렇게 얘기하죠. 이 배에 승선했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뭐 축구로 친다면 히딩크호에 승선했다. 뭐 이런 말을 해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그 배에 한 공동체가 되어졌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과정도, 결과도 우리가 다 함께 짊어진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배는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배 안에 함께 한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이런 공동체들이 있습니다. 가정이라는 배가 있어요. 가정이라는 배. 그리고 교회라는 배가 있어요. 나라라는 배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공동체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로 우리가 한 운명 공동체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가는 그 길로 갈 때 우리가 함께 다 죽든지 함께 다 살든지 둘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에 대한 관점에 있어서 이야기할 때 어떤 분들은 개인적 구원보다는 교회적 구원이 일어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어떤 교회는 하나님의 신실한 교회가 되어서 구원의 방주로 역할을 해서 모든 이가 구원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 어떤 교회는 정말 죽음을 향하여 나아가 하나님과 상관없는 교회가 되어져서 정말 세속적 교회가 되어져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닌 세상적인 교회가 되어져서 죽음으로 지옥으로 가는 교회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운명 공동체인 거예요. 운명 공동체. 우리가 어떤 곳에 어떤 공동체에 함께 하는가 이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지금 보세요. 지금 이 배는 지금 함께 가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는 요나라는 한 사람 때문에 이 배가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풍랑 속으로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풍랑 속으로. 그러니까 어떤 어려움을 만나는 것이죠. 가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정에 내 자녀가 잘못되었어요. 잘못돼 가고 있어요. 그러면 이 자녀만 잘못됩니까? 가족 모두가 그것 때문에 마음 아프고 같이 그것 때문에 고통해요. 그죠? 아버지가 실직을 했어요. 그 실직이 아버지만의 문제인가요? 아니에요. 우리 가족 모두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힘들어하는 겁니다. 교회 보세요. 교회에서 한 사람의 어떤 잘못으로 인해서 그 교회가 고통하고 신음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래서 그 사람으로 인해서 교회가 다 힘들어합니다. 다 어려워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기도를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는 것이죠. 힘든 일들이 있는 거예요. 나라를 보십시오. 나라. 우리는 나라 가운데 살고 있어요. 이 나라 가운데. 근데 왜 우리나라 안에 이렇게 많은 문제들이 있을까요? 근데 그것이 모두가 그래요? 모든 사람들이 다 잘못됐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 중에 몇몇 사람들의 잘못으로 인해서 모두가 신음하고 어려워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함께 운명 공동체가 됐다는 것은 우리가 나는 잘하고 있으니까 나는 괜찮아. 그러니까 저 사람이 잘못은 나와 상관이 없어라고 하는 게 절대로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함께 가는 공동체가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이 어려움을 만나게 되었을 때 사람들은 어떻게든요. 지금 보면 이겨내려고 노력해요. 이겨내려고 노력해요. 그래서 배에 있는 모든 물건을 지금 바다에다가 다 내어 던지고 있습니다. 이 물건을 왜 가지고 가는 거죠? 물건을 왜 가지고 가는 거예요? 이것을 가져가서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네, 팔려고 하는 거예요. 뭔가를 내가 이윤을 남기고, 사실 내 재산인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내 어떤
공동체 한 사람의 문제로 인해서 어떻게 되냐?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재물이 다 쏟아지게 되어져요. 나라도 마찬가지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누구의 한 문제로 인해서 내 모든 재물이 다 쓰여지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어려운 환란을 이겨내려면 이 재물 가치도 다 중요하지가 않아요. 내 생명을 위해서, 우리 이 공동체의 생명을 위해서 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놔야 되는 그런 순간이 오고 있는 겁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그리고 저마다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기도하고 있어요. 자신의 방법으로 신을 향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나름 살 방법이 있다 이런 뜻이에요. 다 각자 자기의 신을 부른다는 것은 자기 나름대로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이렇게 해봤더니 이렇게 되더라, 해결되더라 라는 그런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그전에는 이게 도움이 됐을지도 모릅니다. 이런 신에게 대한 어떤 기도를 했을 때 들어주더라, 그런 경험이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것이 폭풍이 일어났을 때 나름대로 대처할 수 있는 대처법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우연이든지 그게 긍정의 힘이었든지 어떤 것인지 상관없이 어쨌든 그것이 통했을 때가 있었을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어떤 신도 응답하지 않고 있어요. 응답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이 일을 누가 지금 주관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을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통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누가 맡겠습니까? 그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기로 했어요. 우리 성도님께, 우리 여기 계신 분에게, 저에게 어떤 일을 하기로 작정을 하셨습니다. 그럼 그걸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그죠? 하나님의 계획을 누가 바꿀 수 있겠어요? 바꿀 수 없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시기로 할 때 어떤 술수도 통하지가 않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기도하고 있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기도했을까? 막 배에 있어요. 우리 사모님께 이 어려운 환란이 왔어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기도를 하시겠죠? 기도할 거예요. 우리 다 기도할 거예요. 근데 저마다 기도할 때 어떻게 할까요? 나 좀 도와달라고 할 거예요. 나 좀 도와달라고. 이 모두에 대한 생각은 없어요. 나만 구원받으면 돼. 나만 괜찮으면 돼. 이렇게 기도할지도 몰라요. 무슨 신 지금 불러가면서 나 하나의 지금 안위를 위해서 기도를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자기 나라의 신이든 아니면 뭐 이방 신이든 어떤 자기 수호 신이든 그 각자 자기의 어떤 것을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나를 위한 신을 지금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 이렇게 난리가 난 상황에서 태평한 사람이 한 명 있어요. 지금 누구죠? 요나예요. 요나의 모습이 예수님께서 풍랑이 일어났을 때 잠자는 모습처럼 그런 평안함으로 있는 모습일까요? 그런 거하고는 좀 결이 다른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여기서 깊이 잠이 들었다는 이 말은요, 히브리어로 라담이라고 하는데, 이 말은요, 단순히 그냥 잠을 자는 그런 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말은요, 쉽게 말하면 체면에 걸렸다, 혹은 좌절하고 있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2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재우셨죠. 그 재우셨다 했을 때 라담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 잠은요, 그냥 잠이 아닌 거예요. 그냥 내가 잠자고 싶어서 자는 그런 잠과 다른 거예요. 완전히 쉽게 말하면 이 요나가 배 아래에 잠들어 이 짐들이 놓여 있는 곳에 가서 잠을 자고 있는데 그 잠은 일반적인 잠이 아닌 것입니다. 한번 이제 요나가 되어 보세요. 요나가 되어 보세요. 요나가.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기대했는데, 하나님 말씀 정말 기대했는데 그 말씀은 내가 원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 요나는 누구예요? 선지자이지 않습니까? 선지자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지금 도망하고 있어요. 그죠? 근데 어떤 마음일까요? 이 요나의 마음이. 행복한 마음일까요? 아니면 불안하고 좀 그런 상심한 마음일까요? 아무래도 행복한 마음은 아닐 것 같아요. 그죠? 행복한 마음은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지자가 버린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지자가 버린다는 게 가능할까? 그건 정말 제가 봤을 때는 정말 좌절했을 것 같아요. 이 요나 입장에서는. 정말 화가 났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될 대로 되라라고 말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자기 속으로는. 정말 이런 생각으로 그냥 쓰러져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사람이 스트레스를 받으면요, 극도로 스트레스 받으면 잠이 온대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이 겟세마네 동산에 갔을 때 제자들이 잤다라고 하는 거는 그 피곤해서 잤다라는 의미도 될 수 있겠지만 그 자는 것들이 예수님에 대한 슬픔 때문에 잤다라고 해석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저 스스로도 볼 때도 저도 어떤 스트레스를 받으면 좀 자는 편이에요. 잠이 와요. 좀 무기력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것에 슬픔이 오면 좀 무기력해지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욥이 보이는 이 행동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함으로써
그 보여지는 증상 중에 하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사단이 그 마음을 꽉 붙잡았어요. 요나의 마음을 꽉 붙잡았습니다. 혹시 그런 경험 한 적 있으세요? 나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정말 너무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어요. 이런 고백을 막 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고백을 막 해요. 그랬는데 그 다음에 어떤 일 때문에 내가 물처럼 확 쏟아진 적이 있으세요? 혹시 그런 경험 있으세요? 사모님 어떠세요? 있으세요? 어떠세요? 한 번도 없으세요? 그런 적 있으세요? 네, 정말 내가 너무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정말 진심으로 그렇게 고백하고 했는데 어느 순간에 어떤 일 때문에 내가 확 무너져 버리는 그런 상황이 있다는 것이죠. 베드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 얼마나 예수님께 엄청난 고백을 합니까? 그죠? 엄청난 고백들을 하죠. 사랑을 고백하고 다른 사람들은 다 부인해도 나는 부인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베드로의 그 다음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과는 예수님을 향한 그 고백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무너져서 쓰러져 있는 겁니다. 지금 요나의 모습이 약간 그런 거예요. 선지자가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고 고대했는데 그 하나님을 만났지만 그 말씀들은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서 오는 패배감, 자신이 얼마나 싫어질까요? 그래, 나 같은 놈이 무슨 선지자야? 이런 생각이 좀 들지 않았을까요? 완전히 그 어두운 그 징칸에서 그 배 밑바닥에서 완전히 하나님을 외면하고 있는 요나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람의 강풍과 배의 흔들림 속에서도 그 요나는 세상에 대해 죽은 것 같아요. 마치 죽은 것 같이 그렇게 자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요나는 하나님에 대해서도 지금 그렇게 죽은 채로 잠들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이 참 되게 중요해요. 정말 그 세상에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세상에 대해서 죽어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도 죽어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죽어 있다면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도 무감각해지는 거예요. 정말 영적으로 무감각해진 요나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민감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요나는 밖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지금 폭풍이 일어나고 있는지,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된 난리가 난 그 상황을 전혀 모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요나에게는요, 세상 일이 별로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는 거예요.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깊이 잠들어 계신가요? 어떻습니까? 나 자신을 봤을 때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깨어 있는가? 난 잠들어 있는가? 하나님으로부터 마치 죽은 것 같이 잠이 들어 있지는 않습니까? 잠이 들면 아무것도 알 수가 없어요. 지금 밖에 사람들이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는지, 왜 힘들어하는지, 나의 가족이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는지, 정말 그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알지를 못합니다. 나의 부모님이, 나의 남편이, 아내가, 나의 친구가 지금 우리 성도들이 어떤 일을 겪고 있는지, 그리고 무엇 때문에 눈물 흘리고 있는지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잠을 자고 있으면 아무것도 알 수 없어요. 그죠? 그래서 사무엘상 3장 2절에 보면은 엘리가 눈이 어두워져서 이젠 잘 보지 못하여서 그래서 그때 자기 초소에 가서 누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잘 보지 못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요? 자기 초소에 가서 누웠다라는 것입니다. 눈이 어두워졌다는 것은 분별하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보이지 않으니까 누워 있는 거예요. 보이지 않으니까 누워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영적으로 어둡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판단이 서지 않아요. 그러니까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 판단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하지 못하고 누워 있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어땠습니까? 120세가 되어도 그 눈이 흐려지지 않았다고 이야기해요. 눈이 흐려지지 않으니까 일할 수 있는 거예요. 일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늘 깨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늘 우리에게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어떻게 깨어 있으라고요? 기도함으로 깨어 있으라고 말씀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잠자는 거예요. 잠자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야 늘 깨어 있을 수 있습니다. 잠자는 사람이 어떻게 기도하겠어요? 잠자는 사람은 기도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깨어 있지 않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미련한 사람들이라고 우리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잠언 6장 9절을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아멘. 예, 미련한 자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게으른 사람들이에요. 게으른 사람들이 일찍 일어나는 거 봤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계속 누워 있어요. 계속 누워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답답해서 언제 일어날래? 라고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선장이 요나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네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예, 아멘.
와, 이거 보세요. 지금 선장이 지금 어떤 사람이에요? 선장 어떤 사람이에요? 예? 예수님 잘 믿는 사람인가요? 아니에요. 그죠? 완전히 세속적으로 살아온 사람이에요. 세상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세상 사람. 그런데 지금 누가 지금 선지자를 깨우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이 깨우고 있는 거예요. 선지자, 발람이라는 선지자가 잘못된 길로 가니까 누가 이야기합니까? 나귀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귀가. 이 선지자가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이 나귀한테 책망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나귀는 아는데 선지자는 모르는 거예요. 나귀는 아는데. 나귀는 지금 상황을 아는데 선지자는 이 상황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귀가 말하게 되는 겁니다. 나귀가. 얼마나 판단이 흐리면 함께 있는 나귀만도 못하게 되는 걸까요? 요나가 선지자로 살아가지 못하니까 세상 사람들이 와서 깨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요나를 깨울 사람이 없는 거예요. 어디서 봐도 없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보시면 선장이 좋은 말로 이제 하는 것 같지만요. 사실 성경은 정말 이 젠틀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로 이렇게 왔으면 선장이 어떻게 말했을까요?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억세기로 소문난 선장이에요. 이 선장이라는 건요, 정말 엄청난 권세를 갖고 있어요. 이 배 안에서는 왕이에요, 선장이. 그래서 선장이 이 사람 던져버려, 바다에. 그럼 던져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만큼 이 권세가 있어요, 이 선장이. 근데 왜냐면 이 배의 이 모든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이 선장이 그런 일을 하는 거죠. 막말로 선장이 저놈 바다에 던져버려 이러면 던져버릴 수 있는 게 선장이 갖고 있는 권세인 거예요. 근데 지금 보세요. 다 기도하고 난리가 났는데 사람들 다 물건도 다 바다에 던져버리고 막 기도하고 난리가 났는데 요나는 지금 밑에서 자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딱 봤어, 선장이. 이 세속적인 사람이, 억센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쉽게 좋게 이야기할까? 그렇지 않을 것 같아. 그죠? 야, 니 지금 잠이 오냐? 하면서 엄청난 욕 비슷하게 할 것 같아, 정말. 여기서 너 자고 있냐부터 해서 별의별 얘기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만약 이 요나가 원래대로 닌느웨로 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하나님 말씀을 들었는데, 아멘! 해서 닌느웨로 갔어. 그럼 지금 있는 이런 일들을 겪을까요? 세속적인 이 선장한테 이런 질타를 받을까요? 정말 이 풍랑을 이렇게 만나겠습니까?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그죠? 하나님 말씀으로 하면 이 모든 일들은 사실 일어나지 않는 일들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여 갔더라면 겪지 않아도 돼야 할 일들을, 이 모욕들을 요나는 지금 사서 받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사서 고생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안 들어도 될 말을, 안 경험해도 될 일을, 정말 안 봐도 될 것들을 우리도 지금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런 지금 선장이 하는 이 말, 이 듣는 소리, 요나가 들을 이 소리는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마치 닭 우는 소리가 베드로의 정신을 깨어나게 했듯이, 베드로를 다시 한번 회개할 수 있게 했듯이, 이 폭풍 속에서 잠자는 요나에게 선장이 하는 이 소리는 필요한 일이었던 거예요. 선장이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기 지금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도 혹시 지금 폭풍 속에서 잠자고 계시다면, 혹시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요, 지금 이렇게 누군가 깨워주는 소리가 있다면 그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요, 정말 누구도 그 사람에게 나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에게 충고를 하지 않아요. 높은 자리로 가면 갈수록 그 사람에게 누가 가르쳐 주겠어요? 누가 가르쳐 주겠습니까? 우리나라에서도요, 왕 앞에서 정말 그렇게 왕에게 잘 보이기 위한 간신들이 많았어요. 정말 자기의 어떤 자리를 위해서. 그래서 참 그냥 어떻게든 왕을 즐겁게 해주는 그런 간신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왕을 정말 생각해서 충심으로, 정말 이 백성들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정말 목숨을 걸고 정말 왕에게 이야기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목숨을 걸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 근데 그 사람들이 정말 충신이었던 것이죠. 보세요. 지금도 보세요. 정말로 많은 정치인들이 있는데 정말 나라를 생각하고 정말 이 백성, 우리 이 나라 국민들을 생각해서 어떤 정책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다 자기의 어떤 안위를 위해서 백성들에게 맞춰주고 있어요. 국민들에게 돈을 주고 어떤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 환심을 사는 일들이에요. 그런데 정말 나라를 생각하는 사람들은 어쩌면 국민들에게 어려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라의 국고를 더 줄여야 되고 빚을 줄여야 되고 이러다 보면 정책이 어떻게 했습니까? 오히려 더 힘든 정책이 될 수도 있어요.
국민들이 좋아하지 않는 정치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이 정말 나라를 생각하는 것이겠어요? 무엇이?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요, 채찍질 해주고 잘못된 것을 말해주는 사람을 만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굳이 그 사람하고 척지는 일을 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조언을 해주는 사람이 있다면 기뻐하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그런 사람을 가까이 두는 것이 유익해요. 얼마나 많은 시편과 잠언에서의 말이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시편 1편부터 말씀 보세요. 죄인과 악인과 오만한 자와 함께하지 말아라. 너희는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라. 이것이 다 그런 내용이지 않습니까? 말씀은요, 우리의 편의를 봐주지 않아요. 말씀은 그 사람의 상황에 맞춰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말씀은 절대적이에요. 그래서 옳은 것을 이야기할 때 그 사람의 편의를 봐주지 않아요. 넌 이렇게 해야 돼 라고 이야기합니다. 너는 하나님을 사랑해라 했을 때 너의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지, 네가 하고 싶은 만큼만 해, 너가 필요한 그 정도만 해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편의를 봐주지 않아요. 언제나 진리를 선포합니다. 그래서 정말 어떨 때는 아플 때도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나를 아프게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린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우리가 잠깐 우리 잠언 5장의 말씀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요. 길어요. 근데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5장 1절에서 14절인데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내 아들아, 내 지혜에 주의하며 내 명철에 내 귀를 기울여서 근신을 지키며 내 입술로 지식을 지키도록 하라. 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나중은 쑥같이 쓰고 두 날 가진 칼같이 날카로우며 그의 발은 사지로 내려가며 그의 걸음은 수월로 나아가나니 그는 생명의 평탄한 길을 찾지 못하며 자기 길이 든든하지 못하여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느니라. 그런즉 아들들아, 나에게 들으며 내 입의 말을 버리지 말고 내 길을 그에게서 멀리하라. 그의 집 문에도 가까이 가지 말라. 두렵건대 내 존영이 남에게 잃어버리게 되며 내 수완이 잔인한 자에게 빼앗기게 될까 하노라. 두렵건대 타인이 내 재물로 흡족하게 되며 내 수고한 것이 외인의 집에 있게 될까 하노라. 두렵건대 마지막에 이르러 내 몸 내 육체가 쇠약할 때에 내가 한탄하여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훈계를 싫어하며 내 마음이 꾸지람을 가벼이 여기고 내 선생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며 나를 가르치는 이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던고 많은 무리들이 모인 중에서 흔하게 빠지게 되었느라 하게 될까 염려하노라. 아멘. 예, 여기서 보시면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위에 보세요. 정말 부드러운 말로 그 사람을 이렇게 막 유혹하고 그러는데 결국은 어떻게 된다고요? 그 사람은 망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대해서 후회하는 거예요. 아, 내가 왜 그때 나에게 그렇게 충고해줬던 그 선생님의 말, 그 충고해줬던 그 사람들의 말을 내가 왜 듣지 않았을까 하면서 후회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얘기하는 거예요. 아들아, 이렇게 하지 마. 이렇게 하면 참 너의 삶이 고달퍼. 넌 결국 망하게 돼. 그러니까 그 길에서 벗어나야 돼. 내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을 잘 들어라. 이렇게 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부모만큼 자녀를 사랑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죠? 어떤 부모가 자녀를 때리고 싶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녀가 옳은 길로 가기 위해서는 너 채찍을 근실하게 해라. 때려라. 그래서 옳은 길로 가게 하라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때려 학대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자녀가 바른 길로 가지 않을 때 옳은 길로 갈 때까지 계속 책망하고 잘못된 것을 이야기해 주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옳은 길로 갈 때까지 나아가게 하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반문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요즘 세상은 어떠냐? 자녀에게 무조건 잘해줘야 돼. 무조건 사랑. 근데 그게 사랑이 아닐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 부드럽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부드럽게 하면 너무나 좋은 거잖아요. 그러나 그게 좋은 게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께서 이야기하는 충고의 말씀을 들어라.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얼마나 쉬운 길로 갈 수 있겠습니까? 그죠? 선장이 뭐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지금 잘 때냐는 거예요. 지금 잘 때냐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다 망해가고 있는데 네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이렇게 지내도 되냐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또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들에게 기대를 갖고 있어요. 그래도 너희들은 우리보다 더 나은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 아니니? 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니니? 라고 우리에게 질문하고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은 그래도 우리보다 낫겠지라고 기대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을 때
맛 잃어버린 소금같이 정말 우리가 세상에 밟혀버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세상 사람이 일어나래요.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좀 구해라, 좀 너희 하나님께 좀 구해줘.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너는 산 넘어 불구경 하듯이 그렇게 이 상황을 그냥 지켜만 보고 있니? 지금 다 죽을 판인데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 지금 잘못되어 가고 있는데 너 어떻게 그냥 잘 수 있냐? 아니, 이 선장이 지금 믿음이 정말 요나보다도 더 좋아 보여요. 보세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야, 너희 하나님이 혹시 우리를 도와주지 않겠니? 하나님께 좀 구해줘.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만에 하나라도, 조금이라도 정말 하나님이 혹시 우리를 정말 불쌍히 여기면 환난에서 구해주지 않겠니? 좀 기도해봐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안 된다는 말하지 말고 정말 좀 일단 좀 구해봐라. 일단 하나님께 기도를 좀 해봐라. 그래도 하나님께 기도를 해봐야 되지 않겠냐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실패하고 절망하고 있지 말고 좀 뭐라도 해봐. 하나님께 좀 기도라도 해봐. 이렇게 그냥 있지 말고 멀뚱멀뚱 그냥 있지 말고 좀 해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 소망도 없이 지금 그저 죽기만을 바라고 있는 요나의 이 모습. 이것을 보면서 선장은 벼락같이 지금 호통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처음 제가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한 사람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한 사람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고통을 받기도 하고 많은 사람이 생명을 얻기도 한다.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 이 배에 올라탄 모든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사람들이 지금 막 어려움 때문에 막 힘들어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왜 일어난지 아무도 몰라요. 그죠? 아무도 몰라. 그래서 막 배에 있는 것들 다 갖다 버리고 막 죽음 때문에 두려워서 막 떨고 있습니다. 뭐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도 모르고. 도대체 왜 이런 풍랑을 만나서 된 건지 아무도 알지 못한 채 지금 이 모든 사람들은 한 사람 지금 요나로 인해서 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모든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이 모든 사람들이 이 배에 있는 사람들이 알게 됐다면 어땠을까요? 요나에게 엄청나게 욕을 했을지도 몰라. 요나를 정말 화가 엄청 났을 것 같아요. 그죠? 요나 한 사람 때문에 내 재산 다 날렸어요. 요나 한 사람 때문에 지금 두려워 떨고 지금 이렇게 울고 있어요. 분노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지 않을 때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우리 믿는 사람들이 지금 세상에 이렇게 어려움이 있고 이런 힘든 일이 있는 이유가 교회가 바로 서지 않아서 그렇다고 다들 그렇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렇게 생각이 되시나요? 우리 한 사람, 지금 믿는 믿는 그리고 여기 우리 여러분들로 인해서 제대로 하나님 앞에 서 있지 않음으로 인해서 이 우리나라가 위태하고 어렵다고 생각해요. 다른 어떤 것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 우리가 회개하지 않고 그대로 있는 그런 모습으로 인해서 세상이 이렇게 어려워졌다고 우리가 서로 그렇게 말을 하고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동의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가 온전하게 서갈 때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두에게 복을 주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지 않을 때 모두에게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엘리 제사장으로 인해서 그 두 아들로 인해서 언약궤도 뺏기고 나라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사무엘 한 사람이 온전하게 섬으로 인해서 이 이스라엘 땅이 온전하여져 가는 거예요. 이 악한 세력으로부터 보호가 되는 겁니다. 한 사람으로 인해서. 이것을 볼 때 우리는 그런 것 같아요. 사실 나 하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다 연대 책임을 지는 거예요. 나 때문에. 아담의 불순종으로 모두에게 고통받는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모든 만물이 그래서 고통을 받고 있다고 로마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을 때 우리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만물에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모든 것에. 우리 가정에 영향을 줍니다. 우리 교회에 영향을 줘요. 우리 나라에 엄청난 영향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길 수 없을 것 같아요. 그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그 십자가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 그것을 정말 견디면서 나아가야 되는 그 중압감을 우리가 느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제 중고등부 아이들이나 어떤 부서를 맡아서 이렇게 있다 보면 나의 이 말씀 한 말씀으로 인해서 이 아이들이 살 수도 있고 이 아이들이 죽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었어요. 제가 이렇게 전하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이 전하여져야 하는데 그러지 않을 때
나의 생각이 전해지고 나의 말씀이 전해질 때 그 사람들이 죽게 되어진다면 이게 얼마나 큰 일이겠어요. 내가 바로 서지 않는다면 저 사람들이 다 잘못된다고 생각했을 때 얼마나 그것이 큰 일이겠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생각대로 살아야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져요. 요즘 보면 대단한 목사님들이 정말 엄청나게 큰 영향력을 가진 그 목사님들이 그 잘못된 어떤 일로 인해서 성도들이 거기 있는 성도들이 다 실망하고 실족하는 경우를 봤어요. 그 한 사람의 영향력이 얼마나 중요해요. 그 한 사람의 그 목사님의 영향력이. 근데 그 목사님이 어느 날 봤더니 돈으로 인해서 넘어졌다더라. 그 어떤 대단한 목사님이 성적인 것으로 인해서 넘어졌다더라. 그것으로 인해서 그 안에 함께하는 그 성도들이 얼마나 고통하고 신음하는지 그것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보고 있습니까? 그죠? 자는 자여 어찌 미냐 이 말은요 선장이 하고 있지만 이 말은요 하나님의 울부짖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너 임마 내가 그렇게 해서 가라고 했는데 너 어떻게 해서 거기서 잘 수 있어? 너 어떻게 나를 떠나갈 수 있니?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누군가 우리를 깨운다면요 여러분 그때 어떤 사람이든지 어떤 예배든지요 그리고 어떤 매체로 인해서 그것을 듣든지요. 지금 이것을 듣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걸 들으십시오. 자는 자여 어찌 미뇨 어찌하여 지금 자고 있니? 일어나야 된다. 다시 돌아와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정말 축복하겠습니다. 아버지 비록 아버지의 그 말씀 그것을 떨어져 나갔다 할지라도 지금 들려지는 이 말씀에 다시금 돌아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셔서 정말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무릎 꿇으며 그래서 새롭게 시작되는 우리 모두 새로운 날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자는 자여 어찌 미냐라는 말씀 아버지 우리의 심장에 우리의 가슴을 두드리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내 잘못이나 내 어떤 것들을 바라보기보다는 언제나 변명하고 핑계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외면하려고 하는 그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 말씀이 나에게 하는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을 때도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울부짖음을 듣게 하여 주시고 정말 천둥 같은 그 목소리를 들으며 아버지 우리가 주님께 다시 돌아와 아버지 우리가 정말 회개하며 돌아서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